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면,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라면, 그 바울도 뭐가 부족해서, 바울이 뭐가 아쉬워서 다 포기했을까요? 말로는 십자가를 지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포기하지 못하는 게 물질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바울처럼 여러분 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많이 버려야 되고, 하지만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가장 작은 자였지만 이런 바울을 부르셨죠. 부르심을 받은 즉시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십자가를 졌어요. 안락한 삶이 있고 어떻게 봐서는 다 인정해주고 풍요로운 삶이 있는데 그거를 뒤로 하고 뭐 했습니까? 핍박의 길을 자초했고 고난의 길로 갔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수 있어요? 편하게. 뭐 유대인들이 서로 핍박받든 말든 어찌됐든 모세는 바로의 손자였고 공주의 아들이었으니까 여러분 뭐 편하지, 그냥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유대인들. 그런데 그게 안 돼. 유대인들을 신경 썼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 그것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도 맘만 먹으면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재밌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의 길,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 한마디로 내 맘대로 안 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 그런 자가 십자가를 지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또 모세처럼 여러분 이 땅의 안락한 세상에 부귀영화 내려놓고 오늘도 내일도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십시다. 주기도문을 끝냈습니다. 오늘부터는 확실한 일에 대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인내인데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3절을 볼게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구절 알죠? 여러 번 했습니다. 달달 외워요. 여러분 13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속아요. 여러분 속이는 자들은 주의 종들이 속이죠. 그러면 속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성도들이 속아요. 그런데 언뜻 봐서는 목사들도 속았어요. 목사들도 선배 목사들한테 속았고 목사들도 신학대학 교수들한테 속았고 저도 엄청 속았어요. 어렸을 때 뭐 장로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그 예전에 군산에 있던 큰 교회 한번 다녔었는데 그 교회가 감리교회였나? 거기도 한번 다녀보고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어찌됐든 신학하면서 채플 때마다 초급파적으로 강사들이 초빙에 와요. 채플 때마다 목사님들이 와서 강단에 서요. 그러면 이 목사 저 목사 다 설교 들어보고 교수님들, 저도 그렇게 수많이 말씀 듣고 모태신앙이었지만 몰랐지. 잘못 알고 있었지.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렸을 때 뭐를 알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맙시다. 저도 안 속여요. 속이는 자는요, 물론 몰라서 잘못 배워서 속일지 몰라도 어찌됐든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여기 선자든 성경을 가르치려고 세웠지. 사람의 신학, 교당 교리가 아닌 이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 속았더라도 성경을 보면서 바로 깨달아야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안 속여요.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일에 거하래요. 그게 뭐다? 어려서부터 뭐를 알았나니?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구원의 척도고 길이지. 그래서 주의 종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여러분 배워야지, 성경 아닌 어떤 유명한 신학자 아무리 유명하고 능력 있어도 그 사람의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제자지만 저 또한 마찬가지.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죠. 어찌됐든 확실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확실한 일에 거하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확실한 일은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해 뭐에 이른다? 구원. 성경은 뭐에 온전케 한다? 선한 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선한 일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가장 확실한 일에 거하십시다. 가장 확실한 일. 여러분, 뭐가 확실해요? 여러분, 뭘 믿어요? 날씨 믿어요? 여러분, 뭘 믿어요? 마당에 마늘을 널어놔서 비 오나 안 오나 검색해봤더니 아침에 안 온대. 날씨 어플이 낮에도 안 온대. 오후부터 온대요. 그래서 송 선생님이 이거 비 오냐 안 오냐 물어봐서 안 온다고, 이거 마당에 마늘 널어놓은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아침에 자면서 빗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전화해봤죠. 그 마늘 어떻게 됐냐? 장모님이 성견 지명이 있어서 어떻게 아침에 다 걷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물론 때때로 틀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날씨 믿어요? 사람은 믿어요? 진짜 믿었던 사람, 진짜 믿었던 그 사람 믿어요? 믿어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배반하고 막 떠나고 워낙 많잖아요. 믿었던 내 아들 아주 막 공부 잘할 줄 아는, 나중에 성적표 가져오니까 이게 뭐야? 그렇게 학원비 쏟아졌는데. 여러분, 사람을 믿어요? 여러분, 물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신빙성 있는 사람이 있지만 제일 확실한 건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것은 뭐다? 성경이다. 성경을 통해 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여러분, 예수님도 안식일에 뭐를 가르치셨습니까? 성경을. 그래서 주의 종들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가르쳐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어디를 지금 피셨어요? 이사야서를 피셔서요. 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꺼내신 본문은 이사야서예요. 성령이 임하셨으니
누구를 가리켜 한 말? 본인에게. 여러분 이사야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장차 오실 이제 예수님 메시아를 예언한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뭐를 전하셨고 복음을, 뭐를 부으셨고 기름을, 뭐를 주셨고 자유를, 눈먼 자를 뭐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눌린 자를 뭐하게 하셨고 19절 주의 은혜를 전하셨죠.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이거를 누가 예언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면 이사야 몇 장에 이 구절이 있어요? 61장을 봅니다. 1절이에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길하게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에 희락의 기름, 또 슬픔을 대신에 뭐를 주시고 찬송, 근심을 대신하시고 계속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중수할 것이라. 예수님을 여러분 만날 때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슬픔 대신 기쁨, 찬송. 여러분 정말 변화됩니다. 그리고 황폐했던 곳이 어떻게 되고 다시 쌓여져요. 무너진 곳이 어떻게 돼요? 일으켜요. 황폐한 성읍이 어떻게 돼요? 중수됩니다. 계속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의 일컬음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아멘. 여러분 양이 하도 많아서 양을 칠 종두를 구해요. 일꾼을. 이방 사람이 우리의 뭐가 되냐?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또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뭐라? 봉사자라 일컫고 우리가 열방의 벌을 먹고 그 영광으로도 자랑할 것이며 계속 너희가 수치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교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래서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 보게 하시고 고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슬픔 대신에 기쁨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 자 8절 대전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여호와는 뭐를 사랑하십니까? 공의. 뭐를 미워하십니까? 불의. 아멘.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구원받고 평안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가르치셨냐? 성경을. 그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이사야가. 여러분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신대요. 불의를 미워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복을 받지만 여러분 우리는 공의를 행해야 돼요. 불의를 행치 말아야 됩니다. 계속 그 자손 열방 중에 그 손을 만민 중에 알리니 무리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복받은 자손 되십시다. 어떤 자요? 불의를 미워하고 공의를 사랑하여 10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이름으로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과 같게. 아멘. 우리 다 아는 말씀. 여호와가 여러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줘요.
슬픔 안 줘요. 어떤 자? 공의 행하는 자. 어떤 자? 불을 행치 않는 자. 또 어떤 자? 구원의 옷을 입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뭐까지 입어요? 의의 겉옷까지 입어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보물로 단장한 같이 우리가 예수님이 결혼할 만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실 만한, 여러분 아무나 결혼 안 하시죠? 아무나 사랑 안 해요? 예수님도 여러분 아무나, 물론 여러분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건 맞지만 그 사랑과 이 사랑은 달라.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내 자녀랑 똑같이 사랑해요? 어떤 사람이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그래서 나누어줘. 고아원 기부도 해요. 그런데 내 자녀만큼 사랑할까? 물론 사랑하지만 내 자녀와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유독 누구를 사랑하시냐? 겉옷을 입은 자, 의의 겉옷. 그러니까 불의를 미워하는 자예요. 11절 보시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운동케 한같이 주여께서 의와 찬성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그래서 결론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는 성경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주의 종들도 예수님처럼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데 그건 뭐다? 의의 겉옷. 불의 미워해라. 우리 다 아는 말씀. 그러면 의의 겉옷은 뭐다? 계시록 19장 7절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신부를 찾아오실 때에 여러분 혼인계약이 이르렀는데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뭐를 입어야 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로다?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을 가진 자만 잔치에 참여하지. 아무리 성도라 목사 장로 권사라 하더라도 여러분 옳은 행실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나더러 말할 나는 너와 미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같이 된 종이니 어떤 자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혼인잔치에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예복을 준비한 자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원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백마 타신 예수님이 뭐라? 충신과 진실인데 이름이 뭘로 싸우더라? 공의. 계속해서 공의. 계속해서 불의를 행치 않는 자. 공의를 행한 자만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충신과 진실의 예수님이 혼인잔치로 이끄시지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여러분 안 데리고 가세요.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여러분 피 뿌린 옷, 그러니까 백마 탄 자, 공의로 심판하시는데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피 믿고 예수 피로 구원받고 여러분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래요. 뗄래야 뗄 수 없다고. 예수 피를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말씀대로 안 살아? 그 예수 피를 믿는다고 해도 그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같은 거예요. 아까 구원의 옷 있죠?
그리고 의의 겉옷 있죠?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입잖아요. 속옷을 안 입고 겉옷만 입을 수 없어요. 그거는 유대인이지, 유대교지. 예수 안 믿고 자기의 행실로 반대로 속옷만 입고 의의 겉옷 안 입어? 절대로 쫓겨납니다. 감옥 가요. 속옷 입고 밖에 다녀봐. 감옥 가지. 뭐지? 음란 내 동생가? 식장에서 쫓겨나지. 같이 겉옷도 입고 속옷도 같이 입어야지. 아멘. 같이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돼요. 예수 피와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데 따로야.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된대. 예수 피만 믿어도 된대.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하포를 입고 백만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지대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커녕 여러분 청함을 받는 건커녕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의 겉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공의예요. 심판받지 말아야 돼요. 7장 9절 보세요.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소리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뭐를 입은 자들이? 흰옷을.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을 노래합니다. 이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뭐를 입은 자들입니까? 흰옷이죠. 그래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할 거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 셋돌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그러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되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뭐 했다? 옷을 씻어 뭐 했다? 이게 흰옷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옷이 휘어져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맞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잖아. 그걸로 빨면 되잖아. 그래서 예수 피로 구원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말씀 보세요. 이는 큰 환난에서 뭐하는 자들인데 나오는 자들인데. 여러분 큰 환난이 뭘까요? 보통 환난이 아니고 큰 환난이래. 큰 환난을 나오는 자들 뭔 말일까요? 환난을 견딘 자들이에요. 그리고 좀 구분을 하자면 예수님 언제 오세요? 마지막 나팔, 일곱 나팔. 예수님 오시기 전 징조가 뭐예요? 일곱인. 첫째 인부터 일곱인 떼고 그게 징조죠. 그리고 첫째 나팔부터 일곱 나팔 불고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 불고 오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공중에서 휴거. 그러면 그 후에 일곱 대접이 있어요. 여러분 일곱이는 징조, 일곱 나팔은 환난. 환난 이긴 자들 유리바다가 천년왕국 가요. 이 땅에 남은 자들은 일곱 대접. 그게 큰 환난. 큰 환난을 뭐 한다? 큰 환난에서 건져낸 자. 우리는 일곱 대접 받으면 안 돼요. 일곱 대접 전에 우리는 들림 받아야 돼요. 그러면 큰 환난에서 뭐 한 자들은 뭐냐? 일곱 나팔까지의 환난을 뭐 한 자? 견딘 자예요. 예수 피만 믿는 게 아니라 환난을 뭐 한 자만 견딘 자만 흰옷을 입고 구원받지요. 근데 그 무슨 환난이에요? 여러분 정말 목에 칼을 들고 그런 환난 아니냐고. 여기 여러분
13장 5절을 봅시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찰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다리를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이를 벌려 하나를 명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우리 주일날 나눴죠. 42달 일할 권세 42달이면 여러분 42달 곱하기 30 해봐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1260일이 나옵니다. 그게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습니까? 마귀에게. 그래서 여러분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뭐하고 싸워, 그러니까 성도들을 죽여요. 계속 각 족속과 백성과 박원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뭐하리라? 어떤 자들이 짐승에게 굴복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을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차라리 사로잡혀서 죽으래요. 칼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그럴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 부인하고 무서워서 덜덜 떨면 고작 3년 반 동안은 살아있을지 몰라도 그 후는 뭐예요? 여러분 7 대접 받고 지옥 가요. 그 영원토록. 그러니까 차라리 뭐 해라? 여러분 근데 이게 쉽냐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흰옷 입은 자들은 단지 예수 피로 옷을 희게 한 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큰 환란에서 건져 나오는 자, 환란 이기는 자. 성도들의 인내는 뭐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뭐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무엇과 무엇? 예수 믿음만이 아니라 뭐를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 성경이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건데 이게 오히려 복이야. 왜? 못 봐요. 많은 목사들, 신학자들, 성도들 이거 눈에 못 봐. 그냥 이 믿음만 보이나 봐. 계명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 잘못 속이고 있죠. 계명 안 지켜도 율법이 계명인데 율법이 계명인데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율법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명 얘기하거든요. 같이 봐요. 율법이 계명이지. 계명 안 지켜도 예수 피 믿으면 구원받을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 모든 일을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내어 핍박하며 회당고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 모든 대적이 등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조와 지혜를 알죠. 그 환난,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구제와 지혜가 성령이어서 미리미리 성령 충만한 자들은 환난이 와도 안 넘어져요. 미리미리 기도한 자들은 환난이 와도 이겨요. 있네. 근데 뭐 하지 않은 자들? 기도하지 않은 자들은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만 흰옷을 입어요. 이기는 자만 인내한 자만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 아버지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뭐를 받을 것이나 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아멘. 인내로 뭐 한대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여러분 주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뭐를 받는데 현재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그날 이길까요? 지금도 예수님을 선택 안 하고 사람을 선택하는데 물질을 선택하는데 자기 명예를 선택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구할란 예수님 선택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지. 아 절대 난 그런 아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자신 없다고. 그래서 저부터 뭐 해야 되냐? 저부터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자고. 그래서 기도해요.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하자고요. 현재 환난을 이겨야 돼요. 뭐 때문에 환난 받아요? 믿음 때문에 환난 받죠. 안 믿었으면 받지 않을 환난. 안 믿었으면 겪지 않아도 될 환난인데 바울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이 여러분 스펙이 훌륭했고 가문도 좋고 또 학문도 좋고 로마 시민권도 가진 자인데 그 바울이 다 포기하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고난을 자초했잖아요. 우리들도 안 믿었으면 받지 않아도 될 환난을 지금 겪고 있다면 이거 이겨내야 그 환난도 이기지. 이것도 못 이기면서 어떻게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기냐? 기도해야. 여러분 계시록 3장 4절 시작. 그러나 전에 그를 괴롭히지 아니한 자 명이 내게 있어 그걸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악한 자에 있는 거라. 이기는 자는 여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만든 쉬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아멘. 어떤 자가? 이기는 자가 뭐를 입을 것이요? 그런데 4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교회지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흰 옷을 입고 다닌대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많이 죽었고 죽은 교회 사대교회처럼 온전한 행실이 없지만 우리만큼은 뭐 하십시다? 이기자고. 어떤 자?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지 못 이기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려버린다니까. 여러분 이겨야 돼요. 환난을 이겨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 환난 못 이기면 흰옷을 못 입으면 못 가요. 우리 이깁시다. 어떤 환난이든 이겨야지. 아니 순교까지도 해야 되는데 현재 이 고난 못 이기면 못 이겨요. 환난도 못 이겨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의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호비문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형편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그래요. 빛을 받은 후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이제 고난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럼 이거 싫다고 여러분 뒤로 물러갈까요? 각오해야 합니다. 환난으로. 여러분 뭐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라 해서 더 낫고 영구한 선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임함이라. 아멘. 여러분 뭐가 필요함은 인내가. 그런 자에게 뭐를 주시냐?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 근데 뭐가 있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게 참 복이에요. 아까 초두에 많은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고 하잖아요. 함부로 이 말씀 안 가르치죠. 못 가르치죠. 몰라. 목사들도 몰라. 계명 지켜야 돼? 큰 환난이 뭐야? 인내해야 돼? 몰라요. 그냥 뭉뚱그리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이 지켜주시지. 인내할 수 있지.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자동적으로 나도 십자가 져지는 게 아니라 나도 뭐 해야 합니까? 그만큼 나도 고난 받고 나도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장로님 이번에 아프시면서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고 이제 지금은 좀 좋아지셨어. 근데 어찌됐든
수술에서 나오자마자 회복할 때 아파. 이게 막 간호사한테도 몇 번 아파. 간호사가 아니 진통제 이거 맞은 지 얼마 안 돼서 시간 지켜야 돼요. 아파. 아프지. 그 지금도 아파요? 어제 이제 거즈 갈 때 제가 한번 했더니 막 꼬맨 자국이 그치 생쌀을 그려놨으니 아프지. 이게 말은 그것도 안 봐요. 네 아프다 그다 봐야 무슨 거냐. 그런데 안 아프고 싶어요. 수술을 안 하면 되잖아. 왜 해요 수술을? 아픈데 왜 해? 수술을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더 아파요. 아파도 해야 더 오래 살고 더 안 아파요. 여러분 수술은 누가 대신해 줍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죠? 수술을 누가 대신해 줘? 몸을 바꾸자 그래? 여러분 내가 겪어야 돼요. 내가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자동 무임승차 아니라고요. 예수 믿기만 하면 된다고?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얼마나. 내가 이를 악물고 피해까지 죄와 싸워야 되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처럼 바울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그 많은 것들 세상 부경화 그거 안 누리고 싶었을까요? 모세처럼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그걸 자랑해. 나 얼마 가진 사람이야? 나 어디 학교 나왔어? 나 지금 뭐 어디 회사 다녀? 이거 자랑해. 예수님 믿긴 믿지만 이걸 못 버려. 이 프라이드를 못 버려요. 여러분 결코 환난 못 이겨요. 다 십자가에 내려놔야 환난을 이기지. 예수님 선택 안 하고 그거 선택하는데 어떻게 환난 이겨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뭐를 받기 위함인데 30절 잠시 안 까누면 오시리가 지체하리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시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왜 뒤로 물러갈까요? 환난이 닥치면 드러나요. 환난이 없을 때는 다 믿고 환난 없을 때는 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막상 환난이 임하니까 도망가더라고. 제자들처럼. 물론 제자들이 그랬지만 다시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신 것처럼 지금 못했어도 다시 하면 됩니다. 지금 뒤로 물러가고 지금 환난 못 이겼어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의 물음. 너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기회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도 3번 다시 기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환난 이기십시다. 뒤로 물러가면 침례에 빠져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믿음이지 않냐. 이 38절만 딱 짧아서 야 믿음이지 않냐? 그 뭐가 믿음인데? 이 전까지 환난을 이기는 자가 믿음이고 말씀대로 사는 자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 10절 보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여러분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왜 고난이 올까요? 예레미야, 그 이사야, 사도 바울 왜 고난 받았어요? 죄져서 받은 게 아니죠. 여기도 나와요. 욥의 고난을 봐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욥이 인내했죠. 욥이 고난 받았는데 인내했죠. 그 결말은 그쵸? 결말은 뭐예요? 욥이 참아냈어요. 인내했어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왜
욥을 하나님께 책망받았어요? 욥을 정죄해서요. 너 죄져서 이거 온 거야. 너 무슨 죄졌어? 회개해. 이렇게 말한 거가 아니. 그런 경우도 있지, 당연히. 죄져서 고난 오지.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욥은 그게 아니었다고. 예수님도 그게 아니고 선지자도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고난이 오면 저 목사 무슨 죄 졌길래 그렇게 고난이 왔냐. 이렇게 여러분 말하면 안 되고 기도는 해주되. 진짜 죄져서 고난 받은 거라면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줘야 되지. 막 병문안 가가지고 어디 막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어. 사고가 나가지고 병에 누워있는데 바나나 막 기분 있어하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무슨 죄 졌길래 그렇게 사고 나서 고난당했어. 회개. 이건 병문안 온 게 아니라 이건 염장 지르러 온 거지. 이건. 물론 그게 맞아. 그러면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깨닫게 해줄 수 있지만 다 그런 경우 아니라고요. 욥도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야, 욥은 의인이다. 까닭 없이 사단 너가 하나님과 사는 씨름했잖아. 사단 너가 까닭 없이 욥을 쳤어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단이 또 그러잖아. 하나님 몸을 쳐보라고. 물질 치지 말고. 도대체 욥은 왜 하나님이 물질도 치시고 몸도 치셨을까? 자녀도 치고 얼마나 삼중고 아니에요? 자녀 죽어, 물질을 잃어, 몸 아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잘 들으세요. 욥이 죄져서가 아니라 여러분 욥의 미래를 내다보시고 지금까지는 잘해 알아. 근데 앞을 내다보시고 뭐 할까봐? 자고할까봐. 뭐 버리게 하려고 꾀버려. 이거 알거든 하나님이. 많이 속았어. 복을 줘봤더니 꾀부려. 복을 줘봤더니 뭐해?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많이 하나님이 당해서 욥만큼은 하나님은 잃지 않고 싶었나 봐요. 욥만큼은 하나님은 뭐 하고 싶으셨어요? 깨달음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고난을 받은 후에 욥은요 원망은 안 하지만 처음에 하나님을 저주하잖아.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 있으면 좀 말해봐라. 내가 뭐 잘못했냐. 물론 잘못한 게 없어. 욥의 말이 일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봐요. 고난은요 꼭 죄져서만이 아니라 여기 앞에 보세요. 뒤에도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까지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뭐를 참았어요?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고난받았어요? 죄져서가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다듬어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욥은 꾀를 버리게 하려고 고난 주신 거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우리에게도 고난이 오면 여러분 물론 자신을 돌아보죠. 고난 없으면 자신을 안 돌아봐.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런 경우 고난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난 정말 말씀대로 산 것 같은데 왜 고난이 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고난을 인내하는 자는, 그 고난을 견디는 자, 환난을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래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은 뭐예요? 시험 종류가 마귀가 유혹하는 게 또 시험이죠. 하나님이 뭐 해보는 것도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테스트 해보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자기 뭐에 끌려 미혹됐다? 욕심. 그렇죠? 어떤 시험이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던 시험이다. 아니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뭐한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이삭을 바쳐라. 어떻게 아들을 바쳐? 그런데 아브라함은, 물론 아브라함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여러 과정을 통해, 수많은 역경을 통해 다듬어져서 결국은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 받을 때 그게 고난이죠. 고난이지. 아들 바쳐라는데 도망가고 싶지. 그 고난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이고 환난이고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이긴 자만, 통과한 자만, 믿음의 신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약속의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누스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여러분, 꼭 제재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잘 살아도 핍박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화내지 맙시다. 싸우지 말자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니까. 우리는 핍박을 견디고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우리 다 아는 말씀,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거반 죽었는데 다시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바울이 일어나 이제 성에 들어갔 쪽에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뭐를 겪어야 한다? 아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일어나서 도망간 게 아니라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마음을 굳게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환난을 뭐 해야 된다? 어디 가려면? 하나님 나라 가라며 환난을 인내해야 된다. 물질에 넘어지는데, 사람에 넘어지는데, 남편, 아내, 친구 못 이기는데 어떻게 환난을 이겨서 천국 갑니까? 천국 가려면 여러분 환난을 이겨야 돼요. 천국 가려면 여러분 고난을 이겨야 돼요. 데살로니가 1장 3절, 형제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가깝게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며 그로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친히 모함이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우리 교회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의 믿음이 뭐하고? 더욱 자라고. 뭐가 풍성할 때? 그리고 뭐를 핍박과 환난 중에서 뭐한다? 인내해야. 자,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라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 뭐를 받으리니? 기도는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내게 달라. 기도는 많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뭐를 받아 이겨야 됩니까? 고난을. 심판의 표래요. 뭐가? 이는. 뭐가 천국 가는 표, 천국 가는 티켓이 뭐예요? 극장 갈 때 티켓 끊고 들어가듯이. 아까 혼인잔치에 들어가 어떤 자? 흰옷 입은 자. 어떤 자가 흰옷 입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환난을 이긴 자예요. 여러분,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천국 들어가는 티켓이에요.
천국 가는 티켓은요, 누구에게 주냐? 환난을 견딘 자. 근데 그 환난 해봐요. 하나님 시험해 본다니까. 하나님이 시험해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물질을 더 사랑하냐? 시험해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자녀를 더 사랑하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친구를 더 시험해봐요. 아브라함을 시험했잖아요. 6절 보세요.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뭐니? 여기 일단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워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돼요. 믿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뭐한 자? 환난을 여기 보세요. 우리를 환난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우리는 뭘로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이다. 이 땅에서 우리한테 환난 줘. 그리고 그들은 환난을 못 이겨. 근데 그들 무조건 구원 받아요? 아니죠? 여러분, 환난을 이기는 자만 천국 가요. 그게 공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왜 십자가 졌고 바울도 왜 십자가 졌어요? 환난 못 이기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과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8절 하나님을 뭐하는 자들과 우리 예수의 복을 뭐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만이 아니라 복음을 뭐하지 않는 자? 왜 복종 안 할까요? 환난을 못 이겨서예요. 왜 복종 안 할까요? 인내하지 않아서예요.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뒤로 물러가면 어디 빠지냐? 뒤로 물러간다는 거 뭡니까? 환난을 못 이겨요. 근데 어떤 자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어떤 자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가르치셨는데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자를 공의 행하는 자, 불행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하는 자? 의의 겉옷. 그거는 흰옷. 그거는 환난을 이기는 자. 환난을 이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